자,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 5장 산상 수훈 그 내용을 지금 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자, 오늘 같이 다루어야 될 내용은 5장 43절서부터 끝절까지입니다. 5장 43절서부터 끝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잠깐 기도드리고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귀한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고정 삼아 또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 그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늘 매일마다 반복하는 간구와 기도지만 아직도 우리 가족 안에 구원받아야 될 심령들이 들어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천국반열에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원하는 마음입니다. 늘 주님께서 우리를 보살피듯이 그들의 영혼도 보살펴서 어찌하든지 꼭 구원받고 같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귀한 영혼 구원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지난주에 우리가 그 앞에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 상태를 가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아버지처럼, 아버지의 성품처럼, 아버지의 가지고 있는 어떤 인격, 또 아버지의 어떤 인품, 아버지의 삶의 모습,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제 그런 거를 그 자녀가 그대로 이어받기를, 그래서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뒤에 이어서 바로 물론 같은 그런 흐름의 내용이지만 여긴 조금 좀 다른 차원의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스라엘의 그 율법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보면 그 원수를 뭐 사랑한다라고 하는 율법의 개념에서는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반드시 그 분리시키는 그런 삶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주어지는 삶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말씀하시는 내용은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죠? 원수를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지난주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만, 아니, 어떻게 차라리 오리를 가면 십리를 가질 수 있고, 왼쪽 뺨을 때리면 또 다른 쪽 뺨도 될 수 있어요.
속옷을 원하면 겉옷까지 벗어주고. 자, 그럴 수 있지만, 아니, 뭐, 내가, 아주 그냥 마음에서 원한이 사는 철천지 원수인데,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게 그게 가능할까요? 사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얘기인데, 왜 예수님은 여기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무슨 얘기를 했죠? 성품이 바뀌지 않으면 나라고 하는 그 자연인의 삶 자체가 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성품, 새 사람, 뭐,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얘기라고 그랬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건 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성품이 바뀌었을 때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런 예수님의 본 모습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읽었던 43절서부터 48절까지 그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오늘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그 VIP라고 하는 내용 잘 아시죠? 보통 세상에서 VIP 하면 누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뭐 호텔에 가도 VIP 있고 항공에 가도 비행기 타러 가도 VIP석, 또 어디 아주 특별한 장소라든가 이런 뭐 음식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데 가면 또 특별한 좌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VIP라고 하는데 VIP가 뭐예요? Very important person. 아주 매우 중요한 사람이죠. 아주 중요한 사람을 VIP라고 그러죠. 그런데 왜 중요하죠? 야, 저 사람은 호텔에서 저 사람은 VIP 고객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왜 중요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은 한 1, 20만 원 객실에 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100만 원, 몇백만 원 하는 그런 객실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호텔 측에서 VIP로 대우하는 사람들은 왜 중요하느냐? 돈을 많이 쓰니까 중요한 거예요. 공항에서 VIP 해가지고 좀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아니면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요직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중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아주 환대하고 대접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공든 사적이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VIP입니까? 내 엄마 아빠 자식이 우리 엄마 아빠 굉장히 중요한 분이야. 왜? 나 밥 해주고 학비 대주고 용돈 주고 부부간에 남편이 아내한테 당신 나의 VIP. 왜? 밥 해주니까. 그 여섯 시 내 고향 보면 그 시골에 다 노인네들만 사는데 그 할아버지들한테 가면 꼭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 예? 아이고 할머니 말을 잘 들으시네요. 뭐. 그러면 멘트가 공통된 멘트 이상하게.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말 잘 들어야지 밥 얻어먹지. 참 슬픈 얘기인데 웃으면서 얘기해요. 그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VIP예요. 왜? 아주 중요한 사람이야. 밥 해주는 중요한 사람이야. 밥 해주고 뭐 빨래 해주고
여러분 가족 관계에서 자기 부모나 자기 형제 자매나 부끼리도 자기 자식을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하죠. 그럼 어떤 사람이죠? 나한테 부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죠. 부부지간에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사이는 특별한 사람이지 중요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물론 하찮은 사람보단 낫지만 중요한 사람은 그건 나의 이익에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나한테 이익인데 손해가 돼. 그러면 안 중요한 사람이죠. 어,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대다수 기독교인은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오늘도 교회 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수많은 기독교인들 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각자 크리스천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겠구나.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서 또 장로 또 권사, 집사 이런 분들 또 중요하게 생각하죠. 왜 그러죠? 헌금도 잘 내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교회 열심히 하니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특별한 사람은 아니야. 특별하게 생각을 하자. 그렇죠? 만약에 특별하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뒤에서 또 비방하고 또 어쩌니 저쩌니 험담하고 그러진 않죠. 어, 우리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잠깐만요. 안 들어. 네. 바늘을 조금 더 조금 일어나 보세요. 조금만 일어나. 예.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특히 거듭난 우리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중요한 사람이 얘가 교회 나오는 사람이구나. 얘가 교회 와서 뭐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홍보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해서 나한테 좀 중요한 인물이구나. 이게 아니에요. 마치 내가 내 자식을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 자녀를 특별하게 생각하죠? 근데 그 자녀가 자기 꿀을 집에 데려왔어요. 그러면 그 자기 자녀의 친구도 특별하다고 생각하나요? 안 그렇습니다. 그 자녀가 친구를 사귄다라고 하는 건 부모 입장에서는 중요해요. 아니, 자식이 친구도 없고 외톨이고 뭐 학교에서 왕따날까가 걱정인데 친한 친구들이 와서 같이 식사도 하고 놀고 그러면 부모가 보기 얼마나 좋아요. 얘가 또 친구 교우 관계도 좋아하나 좋구나. 친구하고 또 같이 어울려서 운동도 하고 그런 모습은 좋잖아요. 혼자만 지내면 걱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친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식의 친구는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자기 자식처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어, 일반 세상에서 VIP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스펙셜이라고 하는 특별하다고 스펙셜, BSP라고 생각해 보시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VSP예요. 근데 사실 영어 성경에는 스펙셜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 퍼큐리어라는 단어를 써요. 퍼큐리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아,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아주 독특한 사람이야. 아니, 정말 뭐 차원이 좀 달라. 그렇게 좀 아주 이상하고 독특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퍼큐리어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래요. 또 어떤 그런 사물을 사용할 때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잘 쓰질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가 쉽게 많이 쓰는 단어로 한번 그냥 VSP라고 하십시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특별한 사람이냐? 우리가 그래서 여기 그 내용에 관련된 그런 하나님이 왜 우리를 특별하다고 특별하게 여기시느냐 이런 부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45절 한번 보세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 내주십니다. 하나님이 악인에게도 해를 비춰주고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리신다.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이 악인에게도 여전히 해는 비쳐요. 아침에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지는 그 햇빛이 구원받은 사람한테 지면 뭐 다 죽게.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게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구원을 받든 안 받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해를 비추고 비를 내리고 자연의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을 먹고 마시게 하고 그걸 즐기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 모든 아담 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이 일반적인 은총을 받아요. 물론 감사하지도 않아요. 로마서 1장에 나오죠. 그들은 감사하지도 않아요. 마음에 감사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평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혜택을 누리게 해줘요. 공기도 마시게 하고. 자, 그런데 그런 일반 은총만이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한 은총이 있어요. 그 특별한 은총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택해서 또 하여금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는 게 특별한 은총이에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 그냥 모든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 위에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아이고 저 쓸데없는 인간들.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한번 보시죠.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자, 디모데전 아,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세요.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은 특별한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요. 아담에 태어난 모든 사람, 힌두교인이든 아니면 뭐 마음에서 믿든 아니면 진을 성이든 어쨌든 누구든 간에 그건 다 사단의 권세에서 지금 속고 있는 자니까 다 거기서 진리를 깨닫고 거짓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 편에 보기에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왜? 그 유명한 노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랑을 받아야 말이지. 아무리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해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내가 거부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의 닮은 성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저기 7장인가요? 거기 가보면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라는 말씀이. 참새 다섯이 얼마에 팔리는 줄 아느냐? 너희들은 그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러분 우리 참새 귀하게 여깁니까? 야, 중요한 새구나. 새 중에서 중요한 새를 참새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흔하디 흔한 새가 참새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하찮게 여기는 참새보다 너희들은 더 귀하게 생각한다. 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사람을 창세 전에 예비를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비록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죄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려고 바로 나를 택하신 거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까도 했지만 하나의 앞서 VIP가 아니라 VSP다 말이에요. 정말 특별한 하나님 앞에 사람인 거예요. 디도서 한번 보시죠.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 14절. 자, 디도서 2장 11절부터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를 특별한 사람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를 누군가 나를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기면 조금 마음에 좀 우쭐감이 생기잖아요. 아니 물론 내 돈 내고 저 VIP라고 해가지고 거기 그런 공간이나 아니면 그런 자리나 그런 위치에 세워져 있으면은 물론 내 돈 내고 내 명예나 내 권력이나 아니면 내 돈이나 그런 것을 작용해서 대접을 받지만 그것 때문에 또 내가 자부심을 갖고 또 우쭐해지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VSP가 되면 그런 우쭐함이 아니라 바로 아, 나 같은 자가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니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태어나고 보니까 왕자로 태어났어. 내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은 게 아니야. 태어나고 보니까 왕실에서 태어났어. 왕가로 태어났어. 왕의 예?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왕자로 태어나고 공주로 태어났어요. 뭐 싫든 좋든 왕족으로 태어났으니까. 자, 그러면 내가 태어나 보니까 아주 특별한 존재야.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그건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특별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왕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평민처럼 살아야 돼요. 아니면 노예처럼 살아야 돼요. 왕족처럼 살아야 돼요. 왕족처럼 살아야 돼요. 왕족처럼 말을 하고 왕의 그
행동 모습을 배워야 되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국예법 뭐 우리나라 사극 보면 그런 거 가르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성품을 받았던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 태어났다는 얘기죠. 그럼 새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나의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으면 어떤 DNA를 받죠? 어머니와 아버지의 DNA를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자라보면 엄마의 닮은 점을 가지고 있고 아빠의 닮은 점을 가지고 있죠. 나를 낳아주신 엄마 아빠를 닮은 구석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 왜 우리나라 그 소수의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그 학교 다니면 꼭 외우는 유명한 책 있잖아요. 왜 발가락이 닮았다라고 하는 주제로 그 소설 내용이 있어요. 도대체 출생이 어디서부터 태어난지는 모르겠는데 누가 아버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하고 닮았던 점을 찾고 싶어가지고 그 아기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찾아보니까 발가락이 닮은 거예요. 이게 어쨌든 나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는 꼭 닮은 점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 속에서 닮은 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닮은 점이 뭐냐? 하나님의 DNA를 받은 게 뭐냐? 그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뒤에 서신서에 보면 요한이 쓴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의 원래 성품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품이에요. 그건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노력해서 뭐 내가 뭐 훈련을 해서 거룩함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듭나면 그 DNA를 받고 태어나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의 본질적인 성품이 거룩함이에요. 물론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고정관념을 가지고는 죄도 하나도 안 짓고 뭐 그냥 그 정말 깨끗하고 원래 그 성품의 의도가 있지만 우리는 육신이 있는 이상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삶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삶을 사셨으니까.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육신을 지금 덧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지는 못하지만 거룩한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유전자인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성경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순서대로 한번 쭉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자, 요한복음 17장. 자, 요한복음 17장 19절. 18절서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뭘 얻게 하느냐?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저들 심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거예요. 뭘 얻게 해달라고? 거룩함을 얻게 해달라고. 로마서 6장. 그 다음 이렇게 순서대로 볼 테니까 쭉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22절.
자,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거듭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으면 뭘 얻게 되느냐? 거룩함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어? 내 삶의 모습을 보면 전혀 거룩한 모습이 없는데요. 여전히 내 머릿속에서 생각은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지저분한 생각,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여전히 형편없는데요. 뭐가 거룩하다는 거죠? 여러분, 뭐가 거룩한 겁니까? 너희가 거룩한 열매를 얻었으니 거룩함이라는 열매가 뭐예요? 바로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죠.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룩한 거예요. 내가 거룩한 게 아니고. 그거를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아,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거룩해. 그거 가지고 목사들이 사기를 치죠. 내 목욕한 물은 다 깨끗한 물이니까 마시라고 그래. 마시라고 하는 놈도 미친 놈이지만 마시는 사람도 미친 사람 아니에요. 아니, 참. 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사실 세상에 그런 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11절. 6장 11절. 자, 거기도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느니라.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그 죄의 씻음과 그다음에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단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 계속 서신서에 보면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게 계속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내용이 나온다라는 것은 뭐예요? 중요하다는 얘기죠. 옛날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계속 반복하면서 밑줄 짰고 이거 빨간색 저 동그라미처럼 그건 다 어디서 나와? 앞으로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중요한 건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고린도 후서 7장,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또 에베소서 4장. 그 다음 쭉 넘겨보면 에베소서 4장. 자,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은 뭘로 지어져 있느냐면 거룩함으로 지어진 거예요. 히브리서 히브리서 10장.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것이다. 얻었노라. 거룩함 얻었노라. 과거 완료형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 신약의 신서를 보면 이제 오순절 성령이 오고 나서 사도들이 쓴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 되는 사람의 실제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삶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 있는 거예요. 그게 특별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중요한 사람은 이런 삶이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특별한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어요. 이것도 특별한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자녀로서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삶이 이제 허락되고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요. 내가 영적으로 행위적으로 보면 그런 게 잘 안 보이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이 아무데도 사라지는 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 그게 특성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를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세상은 악의 세상이죠. 지금은 이 세상 임금이 누라고 그랬어요? 사단 마귀예요. 그 사단 마귀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을 자기 수하에 가두고 그 사람을 사단이 보기에 VIP로 인정합니까? 아닙니다. 무가치한 존재예요. 사단이 보기에는. 그래서 최대한 이용해 먹고 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지옥에 가면 그런 존재. 그러니까 형편없는 존재고 무가치한 존재고 사단이 보기에는 중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욥기에 나오잖아요. 욥기 1장에 하나님 앞에서 욥은 아주 대단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다 인정하는데 사단만 인정을 안 하죠. 제가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욥을 아예 깎아내립니다. 그리고 시험하죠. 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장 세상에서 명예로운 직책을 주고, 어떤 사람은 요즘 뭐 세계 1위, 2위 하는 그 부와 명예, 부를 주고, 그막 100년도 사는데 쓸 수도 없는 돈을 그 사람한테 줘. 어떤 사람한테는 또 이런저런 모양의 것, 세상 모든 걸 줘. 결국은 그런 걸 사단이 몇몇 사람한테 허용한 것은 구원함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 그럼 그런 사람한테 주지 말고 나한테도 주죠. 그 몇몇 사람 말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냐? 그 몇몇 사람만 열심히 쫓아가다 같이 망하라.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많이 갖고 나보다 더 많이 누리는 사람을 쫓아서 그것만 보러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가 된 사람들은 더 이상 그 길을 쫓아가면 안 돼요. 그 길은 망할 길이야. 그 넓은 길이기 때문에 다 사람들이 쫓아가는 길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좁고 험한 길이에요. 그게 무슨 길이냐? 예수님이 가신 길.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구원받은 특별한 사람들이 갈 때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시편에 보면 그렇게 많이 나오죠? 가장 유명한 시편 23편. 시편 121편. 내가 눈을 내 눈을 산을 들리라 뭐 유명한 거. 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특별한 자기 자녀를 어떻게 보호하시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23편, 또 편에 뭐 121편, 뭐 시편 30편에도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보호하시냐. 특별한 그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가 되는 사람을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아까 봤는데 요한복음 17장인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7장 12절.
자, 요한복음 17장 12절. 17장 12절.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나이다. 보존이 뭐예요? 잘 보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내가 너의 영혼 육을 잘 보호하겠다.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장 3절.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지. 어디서 지킨다고요? 악에서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악의 소굴이에요. 언제 어떻게 뭘 당할지도 모르는 세상에. 그렇죠? 세상에는 불법이 판치고 불의가 판치고 언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죽음을 당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특별한 백성, 교회 나가는 크리스찬을 보호해 준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해서 거듭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서? 교통사고에서? 무단횡단하는데? 여러분, 자연의 법칙을 오스리 고스리면 안 돼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니까 무횡단해도 되겠구나. 아니면 뭐, 막 차로 갔다가 그냥, 뭐, 그, 막 질주를 하고, 자기가 위험을 감수하고, 번지 점프하고, 줄을 끊어지든지 말든지 뭐,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겠지. 그러니까 목숨 거는 일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어? 자연의 법칙을 거스리면 안 돼. 예수님도 안 거스렸잖아요. 야, 너 뛰어내려. 천사가 받들어준다며. 얼마든지 예수님은 그 떨어져도 안 죽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고 보여줬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어디 저 텔레비전 보니까 어디 미국의 어디 이상한 교회 목사는 아, 독과 독사를 아직까지 아니 강단에 독사가 있어. 그래서 독사를 목사가 만지고 예배를 인도해. 그 아버지도 독사에 물려 죽고 그 할아버지도 독사에 물려 죽었는데도 왜 성경에서 어? 독을 마셔도 죽지 않고 독사에 물리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사도들한테 그때 적용된 얘기죠. 그런 거에 대해서 보호해 준다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악에게서. 악이라는 게 뭐예요? 이 세상 전사와 권세를 잡은 사단의 무리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5절. 자, 1장 5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뭘로 보호하심을 입었어요? 여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능히 보호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 영과 혼과 육까지도.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걸 남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병에 걸렸어. 아, 기도원 가서 안수 받으면 날 수 있는 건 병원에 가서 나야지. 날 수 없는 거는 그냥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뭘 보호하실까?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경우, 이 썩어질 육체를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각하시지 않아요. 어차피 이거는
썩어서 없어지는 거고 하나님은 새로운 육체를 준다고 그랬어. 먼저 내 영혼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내 영을 보호하시는.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칠까요? 유다서 1장. 맨 끝에 보면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가 있죠. 유다서 1장. 자, 유다서 1장 24절. 능히 너희를 뭐 한다고? 보호하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뭐가 거침이 없게 하시고 거침이 뭐예요? 걸리적거리는 걸림돌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능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야 세세야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축복을 하는 장이 나타나죠. 구원받은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보호하시는 이유가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니까? 중요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중요한 사람이라고만 여기면 안 돼요. 그건 종교인이에요. 아, 내가 목사니까 난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이야. 아, 나는 집사니까, 권사니까, 난 장로니까, 아, 나는 뭐, 특별한,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일반 성도니까. 다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듭나면, 아,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구나. 막 세상을 쫓아가려고 그러는데,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이고 특별한 것이 있는데 굳이 특별하지 않은 일반적인 걸 내가 왜 쫓아가지? 막 세상에 유혹이 올때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인데 굳이 일반적인 거에 내가 굳이 거기에 매달릴 필요가 있을까?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실제로 사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돼. 거듭난 정말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어야만이 바로 이 VIP가 아니고 VSP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의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내가 내 부모님을 특별하게 생각하듯이 내 아내와 남편을 특별하게 생각하듯이 내 자식을 특별하게 생각하듯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셔서 특별한 은총을 주시고 특별한 성품을 거룩한 성품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리고 특별하게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우리한테는. 세상 사람과 구분하고 세상 사람과 비교하고 세상 사람과 뭔가 내가 좀, 아, 나는 다른데라고 굳이 나를 그렇게 정리하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 그냥 중요한 사람이냐, 아니면 특별한 사람이냐라는 것을 한번 마음속에 묵상을 해보시면 금방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로서 나를 특별하게 여기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나한테 귀하고 복된 사실인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의 특별한 자녀가 되어 간다면 나한테는 이제는 특별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또 하나님이 늘 나를 특별하게 보호하신다는 사실도 약속으로 주어진 줄 압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속에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을 꼭 구원받으라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 늘 간구하고 간구하는 특별한 기도를 주님께서 꼭 들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자, 마치도록 합니다.